저녁에 침대에서 잤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혼자 잤는데 눈 떴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 하나가 더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굉장히 놀라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살면서도 자주 놀라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먼저 있던 사람을 옛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들도 많아요. 새로 생긴 사람을 속 사람이라고 그러고 원래 있던 사람을 겉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원래 있던 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 또 우리 겉사람 이거를 잘 수리해서 잘 고쳐서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죽은 존재로 쳐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개와 고양이처럼 틈만 나면 싸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까요? 속사람, 새사람을 편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말씀과 기도는 어느 사람의 양식이 될까요? 새사람,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참 시간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길로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 한 장 안 보고 기도 5분도 안 하고 이러면 옛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두 사람이 짬뽕이 돼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뭐가 옛사람인지 뭐가 새사람인지 뭐가 속사람인지 뭐가 겉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가 이거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이 득세를 하죠. 그게 우리 열매로 드러나요. 근데 속사람이 강하면 그게 득세를 해서 우리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은 그야말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 이 새사람은 관심도가 전혀 달라요. 겉사람, 옛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몰라요. 없다고 생각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에 의해서 뭔가 우리 삶이 이끌려져 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거기 뭐 투자도 않고 헌신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새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반대로 보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온갖 보화들을 보세요. 천국, 영생,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은 그걸 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보고 거기다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이렇게 밭을 가는 비유에서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그런 말과 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득세를 하면 전혀 투자를 안 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 뭐 이런 거 봐도, 물질 헌신 이런 거 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 너무 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본전 생각을 하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커지고 새사람이 커지면 그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보배가 질그릇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존귀한 보배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보배가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아는 사람들은 저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삶이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다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냥 육체의, 성경에 보면 이제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육체의 열매는 뭐 이것이니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지옥 가는 거죠. 이 옛사람은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옛사람이 득세하고 내 안에서 이 겉사람이 득세를 하면 신자 노릇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 양식도 달라요. 양식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양식 삼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면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이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분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점점 깨달아지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실감나게 했어야 되는데,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보배가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 딱 보면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엄청나다라는 걸 진짜 인지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인다? 비교를 해보면 똥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똥. 여러분, 똥은 아무리 예쁘게 싸놔도 똥이에요. 아이고, 이 똥 되게 예쁘게 써놨네. 이거 갖다가 저 우리 안방 텔레비 옆에다 예쁘게 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똥은 똥이요. 그런데 우리가 봐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영생이잖아요. 그걸 알아가면 그 이외 나머지 것들은 다 똥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그렇게 똥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그걸 알아갈 때 다른 것들의 가치가 다 하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인지 모르면요, 그게 뭐 옆에 있는 물질, 돈 몇 푼이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죠. 그런 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작습니까, 나한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분을 보는 눈이 나한테는 없습니까?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 풍성하게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1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그 보배인지를 진짜 알면, 진짜 누리면요,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내 이웃에 사는 불신자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답니다. 지옥 가도 좋다고 이런 그 과장법도 쓰면서,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뭔지 철저하게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애린 거예요. 우리도 정상이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되면 믿지 않는 내 형제자매, 믿지 않는 내 이웃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구원 그거 아무나 받나?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지.
나 내일도 귀찮아.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됐으면 끝까지 먼저 되시고 나중됐으면 먼저 된 자보다 더 앞으로 가시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동족들이 9장 30절에서 그 설명했던 거는 믿음의 실패를 언급을 했어요.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실패를 했다. 근데 10장에 가보면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하는데 2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2절 4절 말씀은 그 띄워놔봐요. 4절. 이 자기 동족들이 앞에서는 믿음의 실패를 하더니 지금은 지식의 실패를 한 거예요. 지식의 실패.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를 얻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의 실패를 한 거예요.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이 완성되면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고, 율법이 완성되면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고, 율법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해결해 주시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구원을 누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누리는데 자기 동족들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이 진리의 지식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로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무저갱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믿으라고 그랬더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펴놓고 이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뭘 믿을까? 9절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저거를 저게 믿음의 대상인데, 믿음의 핵심인데 세 가지로 믿음의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걸 믿으셔야 돼요. 저걸.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요거를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어떻게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돼요? 어디 1부, 2부, 3부보다 갈수록 더 은혜가 넘쳐요. 1부 때는 이걸 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도 안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더 점점 커져요? 옛사람, 겉사람이 점점 커져가지고 신자 노릇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믿음의 세 가지 대상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 강력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기까지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되게 안 됩니다.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그거 따먹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 내가 주인. 선악과. 지금도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수두룩하게 보여요. 수두룩하게.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선악과가 우리 앞에 그냥 정중앙에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항상 주어가 되고 주님이 주인님이 되셔야 되는데 실제로 살 때 보면은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이제 내가 주인 자리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 자리에 있어 봤자 주인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 자리에 자꾸 가서 있으면 인생만 고달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 계속 해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니까요. 시간 뒀다 뭐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비결.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틈틈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민할 시간 있으면 이걸 해보시라고요. 우울해. 이걸 해보시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속사람이, 우리 새사람이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그게 커져요. 겉사람을 완전히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양식이 계속 들어갈 때 저기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같이 연관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6장 5절도 같은 말씀이고 골로새서 2장 1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아멘 해줘.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새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구원이 뭔지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살아주신다고요. 사실 저 말씀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야 돼요. 왜 놀래요? 아니, 저녁에 침대에서 혼자 잤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게 진리의 진리. 그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안 느껴져요? 그게 천국 갈 때까지 안 느껴져요.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아멘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살아내세요, 내 삶을.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면서 그분이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저걸 이렇게 우리 교회의 고상한 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삼동이에요. 삼동. 그 삼동이에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로 동역, 성령의 인도로 동행, 성령의 기도로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을 하셔서 뭘 하시느냐 말이에요. 뭘 하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5가지를 하십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안에 나를 살아주시면서 나를 계속 구원시키는 거예요. 뭘로 구원시키느냐? 첫째, 죄로부터. 둘째,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셋째, 죽음으로부터. 넷째, 세상으로부터. 마지막 5째, 사탄으로부터.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5가지가 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내 새사람, 내 속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그걸 믿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죄를 이겨주셨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요. 율법, 여러분 성경 펼쳐봐요. 여기 그냥 하라 하지 말라 말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에 아멘 할 때 이 땅 위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은 진짜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두려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 아멘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이 말이죠. 그분이 세상을 이겨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진리를 아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마지막 5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뭘 박살내버려요?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머리를 시골에서 이렇게 클 때 뱀 보면 그냥 우리 남자애들은 그냥 안 살려두거든요. 돌멩이로 그냥 머리를 그냥 이렇게 확 해가지고 머리가 박살나면은 뭐만 꿈틀대요? 몸뚱이만 막 꿈틀꿈틀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진리에 아멘할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털이 경험하면 그때부터 이 구원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죠. 몸이 아픕니까? 죽음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죽음을. 그 죽음을 해결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 5가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재밌어져요. 우리 겉사람, 우리의 그 옛사람이 막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냥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왜냐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득세를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역전되면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 새사람이 더 강력해지면 기도가 그냥 다니엘이 그 기도 금지령 내렸을 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기도 금지령 내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원래 안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겉사람이 득세하면 뭐 말씀, 기도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득세하면 말씀, 기도 막 읽는 건 읽는 것대로 좋고 듣는 건 듣는 것대로 좋고 설교는 설교대로 좋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좋고 왜? 우리 속사람, 새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구절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구원은 아주 째째한 구원, 작은 구원이에요? 아니면 부요한 구원이에요? 부요한 구원이. 우리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무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저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저 말은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진리를 우리가 항상 선포하고 아멘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아니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